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여행 떠나셨던 분들이 좀 더 많이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출애굽기 내용들을 통해서 몇몇 부분을 인상적인 부분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0절. 오늘 그 생명의 살 나와 있는 개역개정 본문으로 찾아가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아이거든 전부 살해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죠. 그 상황에서 부모가 모세가 출생한 이후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명령에는 불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그 과정 중에 나와 있던 그 내용이에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나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가르쳐 주실 때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최대의 유익이 주어지는 그런 최상의 결과를 얻는 그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유심히 보다 보면 그렇게 살기 힘들어지는 환경이 발생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노아 홍수, 그죠? 그리고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노아 홍수 전에는 우리의 그 먹을 양식으로 말하자면 채소류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식물들에게도 그걸 먹으라고 했는데 노아 홍수 후에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자연 환경이 파괴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입장을 바꾸셔요. 동물도 먹으라고 하십니다. 먹으라고 하시고 단지 이러이러한 것은 먹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예외사항을 좀 두시죠. 왜 그렇게 바뀔까?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노아 홍수 이전과 이 홍수 이후에 환경이 많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전의 채소류만 먹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노아 홍수 직후에는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이 일시적으로는 다 피폐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유기농 농사하시는 분들 의견에 의하면 원래 말씀하신 대로 채소 죄를 범한 이후라 하더라도 채소만 먹어도 충분한 영양가가 공급될 수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농약을 많이 주고 땅이 그 지력을 잃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만큼을 가지고 있지 못하대요, 지금. 마치 옛날 같으면 감자 하나 먹어도 될 거 지금 여러 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영양소를 획득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명령 그대로 실행해 나가서 그런 결과를 얻기에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예를 하나 든 것 뿐이에요. 말씀 안 지켜도 되겠구나 하고 이상한 사례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이 우리에게 또 공동생활을 할 때에도 이 사회가 가장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유익할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나 나라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만일의 경우 힘들어져서 이 모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바뀌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에 엄청난 제재를 가하잖아요.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환경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느냐? 1차적으로 그런 환경이 다가오지 않게 우리 기도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해결자이시고 답이시고 그분의 가르침이 가장 옳다는 것을 전제하는 믿음 하에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알려주실 거예요. 모세의 부모에게 주셨던 지혜나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우리가 길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반영이 되더라고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말하자면 가정교육에 대한 이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책임을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와서 모세의 경우는 지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죽이라고 하니까. 안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포함해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또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창세기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교육 명령을 지킬 수 없는 때가 다가올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왕이 그런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창세기 명령을 따라서 내 가정에서 아이를 지킨다. 이런 입장을 취해서 계속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곤란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2장 10절뿐만 아니에요. 사실 3절부터도 나왔죠. 그런 게. 자녀를 숨겨서 기르다가 왕의 명령에는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가 책임을 다해서 길러보려고 하다가 아이가 성장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에 담아서 자기를 떠나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가 아이를 방주에 담았겠습니다. 그런데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매 광주에 담았다가 이제 그것을 중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젖을 먹일 수 있게 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여러 번 읽으셨죠? 기도록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일정 기간 동안은 또 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아기가 자라서 더 이상은 친부모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한 명을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을 하시는구나. 이거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교육을 시킬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고 부모 곁을 떠나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다가올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걸 허락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공중에 들어가서 왕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때에 따라서는 바로에게 맡겨야 될 때가 있다. 바로의 딸에게 나의 자녀의 교육을 받게 될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좀 자녀 교육만 말하는 거고 여러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런 환경에서는
부모보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부모 곁을 떠나보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 완수라는 것이 일단 이 가정교육의 예를 든다면 내 자녀가 모세, 나라를 구원하는 모세, 그런 인물로서의 모세가 되기까지, 모세라는 인물도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죠. 그 모세가 되기까지 부모가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능력 바뀌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 모세의 경우를 보면 출생 때부터 갈대 상자에 담아서 곁에 놓기까지가 이 모세 어머니로서는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예. 그때까지는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런 환경을 또 피할 길을 내신다. 그건 우리에게 또한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그 일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더 유익한 환경을 나의 자녀에게, 심지어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 엄청난 불복종,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공주 아닙니까? 아버지로서의 왕이 보기에 자기 딸이 명령을 어긴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한 가지 명령에 불복종했는데,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항상 경외하는 건 아니죠. 이때는 하나님 뭐라 그랬죠? 또 한 가지에 불복종하는 그런 사람에게로 이 바톤이 터치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흔히 그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죠. 저희 교회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조 많이 하고 있고요. 흔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그냥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 왜냐면 내 자녀가 살아야 되는 곳이 세상이니까. 세상은 진리를 미워하고 말씀대로 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체제가 있는 곳이야. 그래서 나의 자녀들도 전투력이 있어야 돼. 실력을 갖춰야 돼. 그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런 말씀들을 되새기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성경에 있어.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윗, 느헤미야, 여호수아 다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께 그걸 구하자. 그런데 여러분, 지나면서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아직 원론적인 그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혹은 여러분 지금 자녀가 아직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대해서 내 자녀가 그래도 기본은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지 우린 잘 몰라요. 부모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린 몰라요. 그래도 내 자녀가 기본은 돼 있으니까 내 자녀에게 이것 가르치고 저것 가르치고 무기를 주면 너 잘 할 거야.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내 자녀는 설마 이러면서 생각을 하지만, 이미 우리의 자녀가 내가 상상하기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구나, 사단이 이미 작업에 들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 될 거예요. 지금 뭐 무기를 더 붙여줄 때가 아니에요. 무기를 더 주면
더 죄를 힘있게 짓고 세련되게 짓고 인생이 더 망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팔로 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내 자녀가 부모의 말은 다 흘려듣고 악한 친구의 말은 달게 삼키고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 다른 이론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자녀 본인도 모르게 부모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길로부터는 멀리 떠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는 뭐 이런저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특별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 인간이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때는 그 자녀를 유학을 보냈든 아니면 뭐 특별한 교사에게 맡겼든 이게 문제가 안 되고 어쨌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로 가면 아프리카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그가 호주 가면 호주에서 삐뚤게 성장할 것이고 저도 과거에 유학 갔던 학생들을 많이 상담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전혀. 상담하는 내내 저는 교육자로서도 그 당시에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됩니다. 여학생인데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의도도 한번 검토해보고 지금 이 모세 때문에 자녀 교육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자녀 교육을 다시 한번 거론된다면 이 질문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럼 너는 어떤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냐? 좋은 학교에 진학시키면은 그거 된 거냐? 너는 그걸 만족할 거냐? 그게 너의 목표냐? 이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가 가장 최고의 길이라는 걸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가 지금 어떤 가치관과 어떤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냐, 이 상태에서 실력을 더 키워주면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이거는 믿는 자라면 모든 걸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한계가 있음도 알아야 되고 나도 모르니까 내 자녀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부모도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 신뢰하면서 부모 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때가 다가오면 그때가 되어서도 안심하고 내 자녀를 떠나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최소한 그 정도가 준비되어 있기를 내 곁을 떠나보내기 전에 다른 다양한 실력들과 언어로 무장하기보다 일단 내 자녀가 하나님과는 아주 끈끈한 결속에 이루어진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입니다 고백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자가 되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고 스스로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것들이 온전히 되었다면 떠나버려도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내가 제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나보다 실력만 좋은 사람들도 많고 더 뛰어난 문화를 가진 나라들도 많고 때에 따라서는 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곳에 들어갈 때 지금 언급한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며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방치하라는 것 거기에 제 초점이 있지 않아요.
친척에게 맡겨라. 여기에만 제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데 지금 초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내 곁을 떠나보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지 않으면 세울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 아멘. 우리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멘. 배우자에 대한 염려도 동일할 거예요. 남편 또 아내, 남편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도 만나봤고요. 반대로 신실한 남편이 아내 때문에 고민하는 남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돌아볼 때 우리는 자기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걸 압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맞느냐면 자녀나 배우자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는 이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고요. 소위 말해서 내가 닥달하면 닥달할수록 상대방이 더 멀어질 수 있죠. 다 큰 사람이 내 말 듣는다고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종종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것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남편이 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나의 남편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는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아내도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80년 살아도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도 자기 배우자 성격도 다 파악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몇십 % 정도밖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자녀 문제 때문이든 배우자 문제 때문이든 자기를 먼저 변화시켜야겠다. 내가 변화시키는 1차 대상은 나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면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그 사람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잖아요. 아멘. 그 사람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죠. 본인이 먼저 변할 때 옆에 있는 남편이 먼저 감지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먼저 감지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아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남편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아내가 갑자기 두려워할 수도 있죠. 갑자기 왜 저러나?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일단 초점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방치하라는 게 아니고 잘됐다, 그냥 떠나보내도 되는구나, 다 유학 보내도 되는구나, 잘됐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손대주시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간이 갈대상자에 담을 때까지 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나에게 아직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거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더더욱이 이건 우리 손은 완전히 떠난 일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2장 후반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국 교육을, 좋은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이 모세도 보니까 이 의로운 분노가 있는 사람이고 행동하는 사람이고 또 보니까 자기 동족이 어려운 게 보니까 먼 밭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개입하잖아요. 남의 일이라고 해서 방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어쨌든 이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 보세요. 2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사건은 모세로 하여금 또 한 번 떠나게 만듭니다. 애굽의 교육을 떠나게 만들어요. 탁월했던 교육의 환경을 떠나서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 본격적인 하나님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부모 곁을 떠나서 애국 교육, 최고의 세상 교육을 받게 하시더니, 그거 허락하시더니, 그 교육과
애굽에서 깨달은 각성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구나. 바른 사람 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가 교육을 시키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추가 교육시키시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3장 11절에 보시면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내가 널 이런저런 쓰기 원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잖아.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데 도대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12절에 답을 하세요. 넌 이런 사람이야. 넌 능력 있어. 뛰어난 자야. 뭐 사랑받을 만한 자야.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말을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답으로 주세요.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걸 답으로 주시거든요. 이거는 뭘 알려준 거냐면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임무가 수행한 혹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장착되어 있느냐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에게서 정말 중요한 거는 세상에 있는 많은 뛰어난 지식으로 무장된 그런 능력들이 아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 정말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살리거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해지게 하는 그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모세가 이제 많이 성장을 했어요. 부모 곁을 가서 많이 성장했는데 그 뒤에 가지고 여태까지 습득한 모든 것 외에 하나님 체험과 소명, 이 부분을 이제 말할 건데 소명이 주어져야 한다.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버리신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살다가 이 북경에 오신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실 때 처음 손대시는 게 그냥 가만히 보니까 일단 환경을 확 바꿔놓으셔야지 되거든요. 환경 바꾸는 게 땅을 바꾸는 게 최고더라고요. 일단 모든 친구 관계, 다른 관계 다 끊어버리시고 직장 기반 다 얻을 때는 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야 아담 창조시 때부터 사람에게 뭔가 임무를 맡기려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내 남편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려고 했던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길러주십시오. 내가 만일 내 스타일 때문에 남편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 되었다면 내 삶의 도리어 아내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습이 됐다면 그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게 바른 순서가 됩니다. 나는 놔두고 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보세요. 그 다음 단계로 오늘 읽었던 구절이요. 3장 12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니까 3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어떤 환경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언이라. 이제 다른 주제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한 사람이 누구를 섬기며 사는가에 초점이 있으세요. 어떤 공동체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는가. 이 출애굽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장 12절 여기 보면은 네가 가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개역개정 부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된 것이 있는 걸 볼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말 성경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3장 12절. 자, 여기 눈을 보세요. 이 산에서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여기는 예배할 것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번역되냐면은 그 섬긴다라는 그 단어가 예배한다, 섬긴다 두 뜻으로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이 관점에서 쭉 보다 보면 분명한 거 하나 알게 됩니다. 뭘로 번역은 상관이 없어요, 진짜. 예배가 무엇이냐 할 때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삶에 사람의 삶의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섬긴다고 할 때는 어떤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서 그걸 이야기해 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섬긴다고 한 이 단어가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처음 쓰였어요.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등장하는 자리가 3장 12절이에요. 그 다음이 4장 23절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1장 13절 14절에서는 뭐 할 때 이 말씀이 등장했냐면 이 장면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불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취한 첫 번째 방법 중에서 일을 엄하게 시키는 겁니다. 일을 엄하게 시키는 거. 어려운 노동으로 그 생활을 괴롭게 했다 할 때 거기서 쓰여요. 이걸 만약 섬긴다는 개념을 해서 번역한다면 그래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하고 누구를 섬겨요? 바로를 섬기는 거죠. 이집트 백성들을 섬기는 거죠.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바로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바로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건 사회 정치체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는 거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 모든 삶의 결과가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바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오늘 지금 3장에 본 3장 12절에 가니까 하나님 목적이 뭐냐면 이들을 내보내게 하게 돼요. 바로를 섬기는 삶에 계속 남아있게 하기를 원치 않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시겠대요. 지금 3장 12절 읽었으니까 출애굽기 4장 23절로 한번 보세요. 개정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예. 이건 이제 바로를 찾아서 모세가 하는 얘기죠. 내 아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거 하라고 말하는데 네가 안 보내는구나. 그럼 나는 너의 존재를 죽일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과물이 다른 존재를 유익하게 만드느라고 얽매인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고, 노예 삶이 좀 대표되잖아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우리를 또다시 바로 섬기듯이 얽매이지 않으시고요. 노예 만들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살아가는 삶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사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방향 전환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소명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소명이 나온 거예요.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뭘 하겠다. 이거를 그 떨기나무 그 장면에서 만나서 뭔가를 얘기하시잖아요. 부르시는 거죠.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콜링. 그죠?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더군요. 한자 필요해서 소명, 부른다, 명 하면 그분은 이거를 생명할 때 그런 명자로 보신 것 같아요. 나를 부르세요. 내 존재 그냥 부르시. 그 자체가 소명이다. 그건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소명이라는 거는 1차적으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그 다음 문제고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하는 그것이 소명의 첫 단계예요. 소명을 이해할 때. 그러면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 내 삶을 다 하시는 분, 나만 유익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모든 전 인류를 바르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런데 내 정체성이 새로워진 거죠. 그런데 내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나 뭐 해야 되겠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노아에게 말하셨던 것처럼 너 방주를 만들어 하셨던 거죠. 모세에게는 너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걸 알려주셨던 것처럼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 자녀 남편을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이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라는 말 하기가 싫어지는 거는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내 인생 포기 값을 쓰라는 얘기구나.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난 미술 잘하는데, 난 취미가 운동인데, 이거 다 그만두라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예배 때 앞에 붙는 문지기처럼 서 있으라고, 에이, 인생 포기가 없어지지. 부르시는 분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신 거예요, 지금.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문지기처럼 세워놓으려고만 부르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삶을 쓰다가 버리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정말 큰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누가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할 때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죠. 저 사람 또 이상한 결정했구나. 인생 불쌍해지겠다. 그 노래 실력 가지고 왜 계속 그 복음서가만 불러. 아유, 사회 나가서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안 됐네. 여러분,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 나를 특별한 위치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불러주셨다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억지로 안 시키세요. 일단 하나님의 부름에 난 주님에 살겠습니다. 방향이 바뀌면 할 일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사람의 과거 경력 다 고려해서 알려주세요. 모세같이 궁중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집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광야를 또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런 사람을 보내서 그 임무를 수행시키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러나 그전에는 모세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어머니에게 배웠던 희미한 하나님에 대한 검이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어떤 사람의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건 발견을 못한 거죠. 예.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발견하는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어제 새벽에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했던 말인데 출애굽기 3장 19절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3장 19절. 19절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엄청난 전투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자유케 해주겠어요? 우리를 붙들고 쓰던 존재가 뭔가 모르게 내가 살아감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압제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일로 나를 쓰던 존재가 나를 놔주겠냐고요. 순순히 안 놔주죠. 재미있을 건데 나 때문에 얻는 그 맛이 쏠쏠할 건데 안 놔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존재를 더 강한 힘으로 쳐서 꼼짝 못하게 무장해제시킨 다음에 끌고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강한 자가 지키고 있으면 더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해제시켜야지 전에는 찾아올 수 없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짜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보신 게 정확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답이 명확해진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 본인도 그렇고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자녀 유익을 위해서 신경 쓸 때도 그렇고 거기에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을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가 어디 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우리 가정 하나 통치가 안 됩니다. 내가 통치를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폭군으로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숨을 못 쉽니다.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바퀴벌레처럼 자기 방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나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비밀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삶은 자기가 자기에게만 계속 투자해서 자기를 점점 더 키워서 내가 더 나아지면 내 힘으로 이걸 뭐 저런 걸 할 수 있을 거야. 이걸 믿는, 나를 믿는 삶이 아니고요. 내가 나에게 많은 걸 투자하면 내 자녀에게 많은 걸 투자해서 내 자녀를 더 지금보다 뛰어나게 만들면 내가 더 뛰어나지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나를 믿고 자녀를 믿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올 때 아멘. 내 모든 방해거리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으로 해서 내 가족부터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은혜를 받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